우리가 팝을 잘 모르고 사람들의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해도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아마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팝의 황제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팝의 황제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마이클 잭슨 이전에는 흑인의 음악과 백인의 음악이 달랐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흑인들이 전혀 안 부르고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백인이 전혀 안 불렀대요. 세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완전히 갈라져 있던 음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서 음악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팝의 황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조금 기묘하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억압된 그것이 자라나질 못해 가지고 다 컸으면서도 자라지 않는 어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살지 못하고 정신세계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네버랜드라고 말했습니다. 그 네버랜드가 뭐죠?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이 어른인데 분명히 이게 애들하고만 놀고 있는, 그러니까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어른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전부 다 빌려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서 돌아가면서 그 다 큰 어른이 그거 타고 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무대에 올라가서는 엄청난 그 카리스마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줬지만 실제 개인의 삶에서는 늘 유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돈만 없고 노래만 못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른인데 애 흉내내고 늘 아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신병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2절부터 14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너희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커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어른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쁜데, 몸은 큼지막한데 아이 흉내 내는 것을 보면 부모는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록한 이 기자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키우는 주일학교 반사든지 이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당연히 돼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초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보라고 하는 것은 엘레먼터리,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뭐든지 시작할 때는 글로 들어가서 글로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마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구구단 이런 것을 해야만 그 다음에 수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더 장성해서, 믿음의 초보 비기너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라고, 완전한 대로 장성하라고. 지금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잘 정립이 안 돼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배교하고 있는 거기서 위태위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초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6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이걸 버려버리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너희가 그러니까 그 초보 위에,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가라고, 기본 그리스도의 기초 메시지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어쩌면 여기서는 6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례와 안수를 거의 같은 부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지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죄로부터의 회개,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 이게 왜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부른 찬양처럼 면류관을 다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가지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충족할 수 있는 사람,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사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토대가 되는 5가지 토대의 첫 번째는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근데 한 번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이건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라고 말해요, 이걸.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넘어져요. 잊어버려요. 내가 의식해서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아차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회개, 우리는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를 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우리는 일단 우리의 시작 자체, 근본 뿌리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키기만 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애통만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탕자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방탕하게 해서 여기서 살고 있구나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쁜 놈이지 라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킨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회개, 나의 죄로부터, 내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부정적인 면은 너 옛날에 너 주인 돼서 살던 것으로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까요? 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공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내가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내가 새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적인 신앙의 고백을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딱 하는, 선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헬라 세계로 전파되어지다 보니까 헬라 세계에 가지고 있었던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플라톤 철학의 영육 이원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부활한다 그랬더니 그렇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썩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영과 육체는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이 육체도 영혼 안에 포함된다라고 다 이론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다 떨어져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떨 때는 맨날 혼나는 것만, 우리는 항상 학교 가서 선생님이 부르면 매 맞는 것만 생각나고 말이에요. 혼나는 것만 생각나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부를 때는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 우리가 선악권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다 칭찬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내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힘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 내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내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로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룩하지 않아도 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너 거룩이 안 되지, 너 힘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너 거룩해져 봐라. 그러니까 다 뒤에서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아이들이 집에 문을, 큰 대문을 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얘는 적어도 저걸 못 여니까 미리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발 걸려 넘어지는 거 다 치워놓고 뒤에서 계속 잘 간다고 막 박수 쳐주고 앞에 문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문 열리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 애를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문을 터치해서 애가 문을 열었어요. 누가 열은 겁니까? 물론 부모가 연 건 아니죠. 아이가 터치해서 연 거죠. 아이가 열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내가 열었지라고 부모님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날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자에게 영생의 축복,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 도이 그냥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5가지 기초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자.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봤더니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좋은 열매 먹을 만한 채소를 내면,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거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열매로 그를 보리라 알리라. 또 그 바울도 사람이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5가지의 신앙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생의 상급, 육체의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받을 그 과정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의 열매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만족해서 나는 그거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보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영어도 쉬워요. Good tree, good fruit. Bad tree, bad fruit이에요. 배울 수 있지만 워싱턴 신학교 교훈육에 good tree, good fruit. 간단한 말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아닌데도 너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가져다 주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너 주인 돼서 살지 말고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통치하실 때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삶에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너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행동해봐라. 그게 이제 장성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행동들이 좋은 열매들, 이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만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혼내는 듯한 약간의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약간 경고성 발언이 많아요. 약간 겁을 주는 듯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근데 그것을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왜 그렇다고요? 이게 배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자꾸만 딴 데가 좋은 것 같아. 교회 안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재미있는 게 더 많거든.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게 좀 있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귀를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다가 큰일 나는 거다. 그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고 목사님이 앉아서 목회에 지금 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지금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권면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가 아니라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예를 갖다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인내하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 소망의 닷, 앵커를 말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딱 고정하는 그 소망의 닷을 딱 내려가지고 있으라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가 바다 위에 어때요?
떠 있으면 이게 그냥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다에서 브레이크는 닷이잖아요. 앵커잖아요. 닷을 땅 바다 밑에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고 뭐 해도 배는 거기에 딱 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튼튼한 소망에 닷을 고정시키고 바다 위에서 우리 인생의 고해의 바다 같은 신앙의 롱 저니에서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했다기보다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또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 주겠다.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증인을 하나 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삼열이 이름 대고 야 내가 이거 못 이루면 우리 삼열이가 해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습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보다 힘이 있고 저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내가 못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자꾸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큰 약속, 그 약속 속에서 그가 필요한 인도의 축복, 물질이 부족할 때 그에게 물질도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축복은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맹세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특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면 공중에 떠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하고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하수,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거의 그 와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애굽의 경계가 되고 있는 저쪽 남쪽의 경계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 안에, 요 가나안 땅 안에, 뭐 통상적으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 그보다 좀 더 넓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 가나안 땅 전체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보았느냐?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되던 때에 이삭을 며느리를 얻습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아브라함이 160세에, 그러니까 이 계산도 쉬워요.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20년 동안 또 아이가 없어요. 자손이 귀한 집에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참 그 곤란한 거예요. 지금 계속 자식이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없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야곱이 15살에 죽는 거예요. 최소한 야곱이 꼬맹이들 12명 데리고 쭉 오면 이 아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큰 열국의 씨, 너 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이 아이를 20년 만에 겨우 낳았는데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중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게 15살짜리 꼬맹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본 거 없어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놈의 꼬맹이가 앞으로 12명을 낳고, 그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자기의 가능성이라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아브라함이 계속 기거하던 땅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지,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왔던 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배척하고, 뭐 좋아합니까? 누가 들어와서 땅 차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배척하니까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서 계속 간 게 뭐냐? 저 남방 네게브 사막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겁니다. 브엘세바 아래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강우량이 200mm입니다. 뭐 좀 더 되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략 약 한 200mm 정도라고 그래요. 그것은 비가 그 정도 내리면은 거의 평소에는 황무한 1년 동안 200mm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거의 황무지라는 얘기고, 비가 오면 조금 덤불 생기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거기 우물 없으면 못 사는 데예요. 아브라함은 갈 데 없어서 내쫓겨서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거기는 워낙 황무한 땅이니까 쫓아내질 않아. 뭐 거기 뺏어봐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가 계속 거기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하나, 그 앞에 있는 산지, 그러니까 유다 산지라고 말하고 조금 더 나가면 베냐민 산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사라고 말하는 그 유다 산지, 그 족장들에 있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으로 이어지는 이 산지 덩어리, 그게 가나안의 제일 핵심 중심부거든요. 여긴 근처도 못 가봤어요. 거기서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리 하나를 걸쳐 놓는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첫 번째 가장 높은 천고지에 있는 그 헤브론에 가서 돈 주고, 우리 사라가 죽었는데, 내 와이프가 죽었는데 굴 하나만 달라.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건 내 거다. 진짜 내 거다. 여러분, 무덤을 거기다 묻는다는 얘기는 무덤 자꾸 옮깁니까? 누가 심심해서 무덤을 갖다가 또 옮기고 그런 사람 없어요. 무덤은 한 번 만들면 그냥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의 평생 75세에 부름받고 100년입니다. 175세에 죽었어요. 계산하기도 좋아. 175세에 죽는 동안 전반기 25년은, 즉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믿음이 조금 가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여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또 한 번 그게 아니라고 돌이켜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돌이키니까 그럼 저 블레셋 지방으로 가볼까 해서 또 그렇게 가버려요. 이런 불신앙의 일들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나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이구나. 이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또 살아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사라에게,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하면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삶은 뭡니까? 부엘세바에서 그냥 겨우 기근 비슷한 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5년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근데 어디서 살았어요? 200mm밖에 안 내리는 그 황무지 네게브 사막, 거기에서 우물물 길어다가 겨우 먹고 살고, 그거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처럼 샤워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꾀죄죄했을 거라고. 우리가 아마 가서 봤으면 글쎄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인가? 뭐 아브라함이 안 씻는데 뭐 별 수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막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게,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소망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해서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깊이 있는 바다에다가 닷을 내려서 딱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잘 서 있게 만든다. 우리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 휘장은 아시죠? 이스라엘 성막은 제일 처음에 바깥에서 들어가는 성막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성막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 안에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를 들어가는 문을 성소의 문이다 해서 성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렇게 휘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홀리 텐트 안에 두 군데로 나눠서 앞에 쳐 있는 마지막 창문, 이 커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뭐 떡상과 이런 것이 있죠. 향단과 그리고 등유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곳에, 그 휘장에,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딱 걸어보세요. 앵커로 딱 걸어보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에다가 앵커를 딱 걸면, 닷을 딱 걸면 어디로 떠나려가지도 않고 조금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약속은 받았지만 야곱이 겨우 손자가 15살, 결혼이 뭡니까? 15살짜리래. 꼬맹이 15살짜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지. 그리고 그의 땅도 그에 살았을 때는 막벨라 헤브론의 하나의 무덤 하나만 자기 거였어요. 근데도 그것을 바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엘세바 땅에서 어렵게 인내하면서 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잠깐 참고적으로 말한다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세히 설명한다면 1시간 내내 해야 될 얘기지만, 그러나 뭐 그냥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이 본문이 어려운 거는 아까 4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한 번 하나님의 비춤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가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읽으면
얼뜻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간 착각할 때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이 되니까, 예수 믿고 내가 타락할 수 있는가? 진짜로 내가 예수를 고백했는데 나는 타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 타락했다면은 회개도 안 되고 구원도 못 받는 건가 하는 이런 좀 어려운 난제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도의 초보, 그러니까 아직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권면의 말이지, 예수 정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의 말과, 목사님의 권면의 말과 신학적인 어떤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도 정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 보인다라는 말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그냥 좀 욕 한 번 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면서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에게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잠깐 낙심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거, 윤리적인 타락하는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여기서 한번 타락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체험하고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간증을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생활을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다 성도라고, 교회 안에 있을 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난제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부정적인 혼내는 부분보다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마음으로 결론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디에?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렵게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제 다 이렇게 독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들 장가 갈 때까지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애들도 차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뭐 어떻게 구해가지고 다 15년에서 18년 된 차를 5대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내가 차부자지만은 그게 2002년 뭐 제일 센 게 2003년이에요. 어쨌든 그걸 다 뭐 1,000불, 2,000불 뭐 도네이션 받아서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거 고쳐가지고 타야 된다 하는데 지난주에 3대가 섰어요. 완전히 차가 못 가도록. 그래가지고 이거 돈 1,000불, 2,000불 들여야 차가 가게 되는. 자,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한기 신이하고 차 타고 가면서, 야, 아빠가 없이 너희들 5명, 우리 가정 5명. 그래 내가 이제 집안에서 주차 배당관에, 아니 차 배당관이에요. 아침에 엄마 차는 누가 타고 가고, 내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내가 아침마다 배차를 해줘요. 야, 내가 없는 걸로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줄여가지고 경제적으로 하여간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가 돈이 무서워, 돈을 갖다가 만문으로 섬겨가지고 추구하는 거 안 되지만 돈을 무서워해가지고 그거 안 되겠다. 그거, 야, 내가 계속 거기에 언제 망가지면 요거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고 막 여기에 너무 잡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빠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잡히지 말라고, 그 돈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야, 이번에 좀 갱신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 3가지가 동시에, 차 3대가 동시에 아주 그냥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퍼져버리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마음속에 걱정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떤 기쁨이나 이게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너희들 돈 버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하여간 잘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돈에 묶이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오늘의 삶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래 참는다는 거.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것, 철이든지 아니면 나무는 뭐예요? 견디는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것을 참았고 요셉도 그것을 참은 거예요. 인내가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 도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 5가지 기초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 삶에서 정말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을 체험하려고 예수의 주되심을 몸부림쳐 보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또 그들은 점점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확고하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완전히 구원에서 떠나서 배교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인데도 그 당장 보이는 그 단물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고 혹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도의 기초를 가지고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